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토록 소중한 가정이기에 중요하게 여겨야 할 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그 가운데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의 구원일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 한번 꼭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집에는 예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력이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 역동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하신 삭개오와 그 집의 구원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을 읽어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에 대해서 딱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리장인데 부자라. 그의 인생을 다 함축하여 규정하는 말입니다. 결코 존경을 받거나 좋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삭개오를 왕따시켰고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늘 삭개오를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윤리나 도덕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세리도 아닌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사람을 살리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요 또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윤리나 도덕 또는 율법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곳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을 만들고 또 율법과 규칙을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본다면 어느 가정에서 자녀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규칙과 법을 정합니다. 너 처음 거짓말을 하다가 발각되면 정말 혼난다. 두 번째는 너 정말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매를 맞을 거야. 세 번째는 아예 집에서 쫓아내고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렇게 규칙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왜 이런 규칙과 법을 만들겠습니까? 그것은 자녀를 거짓말로부터 보호하고 잘 키우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두 번째 어겼다고 다리를 부러뜨립니까? 또 세 번째 어겼다고 호적에서 파버리고 집에서 내쫓습니까? 뭐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대개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또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삭개오처럼 우리들도 율법을 어기고 윤리와 도덕을 못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하여 율법을 완성해 주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져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율법과 규칙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머릿속에 율법이 가득 들어있는 바리새인들은 옳은 정답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입만 열면 바른 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 한 명의 사람도 살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고 올바른 율법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그 율법을 다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 율법이나 규칙과 법 또는 도덕과 윤리로는 흠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영접함으로 그는 살아나게 되었고 그의 집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과 규칙을 다 지키지 못해도 때로는 도덕과 윤리로 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는요,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이 함께 만나면 대부분 좋은 것이 나쁜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봉지 안에 싱싱하고 좋은 사과와 사과 9개와 썩은 사과 1개를 같이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싱싱하고 좋은 사과가 9개니까 썩은 사과가 싱싱해집니까? 싱싱하고 좋은 사과가 9개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단 1개의 썩은 사과로 말미암아 봉지 안에서는 다 나쁜 쪽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인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아버지도 맹인 자기도 맹인, 아버지도 거지 자기도 거지인 이 절대 절망 속에 있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눈을 뜨게 되고 초대교회의 유력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가족에게도 버림받았던 12의 혈루병 앓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무덤에서 살아나 부활 생명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해야 할 일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할 말도 많지만 그런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못 만나면 우리는 율법이나 규칙 지상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저희 교회 같이 큰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율법과 규칙 지상주의에 빠지면 이런 사람들은 율법과 규칙을 안 지키면 무질서와 혼란이 온다는 맞는 말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교회 생활이 자유와 해방이 없는 종교 행위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율법도 남들이 못 지키는 몇 가지를 아주 멋지게 지키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대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새 역사, 구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삭개오를 만나는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 배우는 것. 삭개오를 만나는 예수님의 태도는요,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뭐가 아니라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5절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죠.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사람들이 자리를 내주지 않으니
예수님 가실 길을 앞질러 가서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만날 때 다른 사람들처럼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했다면 정말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말 아무 말 하지 않고 오히려 삭개오를 존중하고 인정해주며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완전하게 변화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사람들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삭개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고 그를 존중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난과 정죄라는 것은 결국 옳은 것과 틀린 것으로 나누는 이원론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이런 태도는요, 네 편과 내 편을 만들고 옳은 편과 틀린 편을 만들어 결코 하나됨을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은 분열과 갈등의 포로가 되어서 원수 마귀에게 휘둘림을 당하고 늘 마음에는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픈 것은 어제 있었던 5.18 민주화 운동이 39년이 흘렀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5년이나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서로 비난하고 정죄함으로 우리 조그만 나라 한국이 하나 되지 못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과 정죄를 가지고는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기자가 마더 테레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빈민촌, 사회 구조악, 그런 속에서 보잘것없는 키 작은 한 할머니 수녀가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이 엄청난 빈민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마더 테레사 수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모든 일을 통해 한 영혼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중하는 그 자리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구절이 10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떤 자를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의 태도, 그 다음의 분위기,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자로 보는가, 아니면 가치 없는 자로 보는가, 이것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은 세상은 삭개오를 매국노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가치 없는 자,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할 때도 똑같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비난과 정죄를 받는다 할지라도, 설령 윤리와 도덕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설령 규칙과 법을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치 없는 자 또는 제거 대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로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회복시키겠다는 사명감에 불타오르시고 우리를 빨리 도와야 주겠다는 긍정적인 태도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만약에 가치 없는 자로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제거 대상이고 쓰레기처럼 버리면 되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든 사회에 공유된 생각이든 아무리 비천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대할 때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크리스천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큰 죄를 짓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려서 그래,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잃어버린 자로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비해서 요즘은 세상의 이데올로기 속에서도요,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 멋진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이런 말은 대부분 우리 편이 중요하고 우리 편이 먼저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원수도 중요하고 원수도 우리가 잃어버린 자로 여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와의 차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내 반대편에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라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만약에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만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적으로 여기고 적폐 또는 제거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인본주의로 세상이 말하는 내로남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 우리를 잃어버린 자로 여기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긍정과 적극적인 태도로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어떤 결과가 생겨야 합니까? 가치관이 변화된 삶의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자기의 핸디캡 또는 인생의 목적을 돈에다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에 두었던 사람입니다. 세상 것을 채워서 내가 인간답게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 하며 눈에 뵈는 것 없이 행동하고 살아왔던 사람, 모든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왕따가 당했던 사람.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이고 놀라운 제안을 예수님 앞에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니까,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하니까 이제까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확신이 영혼 속에 흘러 넘쳐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이클 야코넬리라는 분 제가 소개드렸죠. 그분이 쓴 B급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한번 발췌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시절 같은 때 학예회 같은 거 하면 막 서로 역할을 맡으려고 했었죠. 초등학교 시절에 신데렐라라는 연극 발표를 할 것이라는 선생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이들이 서로 주인공을 하겠다고 손을 치켜듭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모두가 다 신데렐라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감지한 아이들은 각자 자기에게 맞는 역할을 하나씩 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못된 계모를 해보겠다고, 또 계모의 딸을 하겠다고. 담임 선생님은 그럭저럭 아이들의 청을 들어주면서 배역을 잘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 노만이라고 하는 아이만 빠졌습니다. 노만은 항상 친구들과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자기가 양보하고 말이 없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타거나 수줍어하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노만은 분명한 신앙이 있었고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기 일을 할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남아있는 배역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노만에 대해서 잘 아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노만,
중요한 배역은 다 정해졌구나. 하지만 너는 내 배역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너 어떤 배역을 역할을 하고 싶니? 그때 노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돼지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신데렐라에 돼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돼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들 어리둥절했지만 노만은요, 자기가 의상을 직접 만들고 코에는 색칠한 종이컵을 달고 분홍색 내복을 입고 그리고 돼지 역할을 했습니다. 신데렐라가 가는 곳이면 마치 애완견이 따라다니듯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신데렐라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충실하게 연습했습니다. 신데렐라가 기쁘면 돼지가 기뻐했고 신데렐라가 슬프면 돼지는 슬퍼했습니다. 돼지의 표정을 보면 신데렐라의 감정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극 발표회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 박수를 쳤는데요. 그날의 주인공은 꿀꿀거리는 돼지 역할을 한 노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짜 신데렐라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그분을 따라다니며 꿀꿀거리는 돼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발 남들과 똑같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있으니 나도 저 자리에 있어야 된다.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배역과 상관없이 내가 돼지 역할을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신데렐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신데렐라 옆에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똑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이 유행을 따라가면 우리도 그리 가야 되고 세상이 저 유행을 따라가면 우리도 저리 가야 되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그 사람이 나중에 참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돼지가 되어서 꿀꿀거리는 것이 창피하다고요? 그렇다면 박수 받는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낮은 역할을 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셔서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이 은혜를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혹시 스쿼트라는 운동을 아십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의 대표적인 운동 중에 하나로 뭐 시범을 다 보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무릎 관절을 굽혔다 폈다 하는 이 운동, 아무 데서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그래서 저도 종종 해오던 운동이었는데 이번에 애틀란타 실행위원회에 오신 목사님으로부터 저를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제대로 된 자세를 가지고 하지 않는 스쿼트 운동은 헛것이라면서 절 보고 가거든 올바른 자세로 해보라고 권면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사무실에서 정말 동영상을 켜놓고 올바른 자세로 제대로 했더니 지금 이 허벅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하신지 아십니까? 마찬가지로 인생은요, 아픔을 느끼는 게 진짜입니다. 아픔을 느끼는 것만이 나의 것이 됩니다. 간단합니다. 옆에 사람 때려보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근데 나 때려보세요, 나. 아파요, 안 아파요? 이게 납니다. 아픈 게 납니다. 아픈 게. 성경의 주제인 하나됨,
하나됨은요, 아픔을 느낄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같이 아파요, 안 아파요? 그게 하나됨입니다.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기쁨도 동생의 아픔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짜입니다. 한 집에 살고는 있는데 마치 마네킹과 같이 살았다 하나 죽은 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아픔이 없습니다. 교회의 아픔이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웃 성도에 대한 아픔이 없습니다. 왜요? 마귀는 지금 자꾸만 우리에게 아픔을 느끼지 말라는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이 아픔을 느끼지 않으려고 남이 다 해주는 것이나 쉽게 얻으려고 하고, 아픔을 느끼지 않으려고 봉사 안 하려고 하고, 아픔을 느끼지 않겠다고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고, 그러니까 삭개오가 체험한 것 같은 변화된 삶의 증거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아픔을 느껴야 주님과 하나가 되는데, 저는요, 누가 우리 교회를 알고 싶다고 하면 당연히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이 진짜 우리 교회의 속모습, 뒷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면 토요일 우리 교회에 와 보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토요일이면요, 여느 때보다 더 간절히 중보기도 하는 분들, 성전에서 꽃꽂이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의자를 닦고 또 찬양 연습을 하는 분들, 식당과 주방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음식을 마련해 주고 교육자들과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 식사를 만드시고 주일 식사를 정말 정성을 다해 준비하시는 분들, 거기에 거리 선교나 한글 학교나 새가족부 봉사라도 있으면 거의 잔칫집 수준입니다. 또 여러 부서에서 주일을 준비하는 분주한 분들, 교육국 예배 준비를 하는 많은 분들, 주보를 준비하는 분들의 바쁜 움직임 등 열정적인 생명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분들 아파합니다. 힘들어서 아파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아파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각자의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 헌신하고 있기에 그런 곳에서는요, 이 가치관이 변화된 삶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아픔도 하나님의 아픔도 내 이웃 성도의 아픔도 느끼지 않겠다고 외면하면서 주님과 하나가 된다고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는 삭개오의 집에도 구원을 이루어 주시듯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는 예수님의 태도는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는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선교지를 같이 바라보면서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주님의 그 아파하는 마음을 나도 같이 느끼고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과의 하나됨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참 믿음이 되어서 가치관이 변화되는 삶의 증거가 나에게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가 예수의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